그러니까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가 있을까? 눈에 보여지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신뢰하는 것인가?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안내서가 토라였습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토라인데,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살아가는 것에 도구가 토라였다는 것입니다. 토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성품을 알고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기가 막혀서 탄식조로 한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열심히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 분명히 돌파가 일어나, 분명히 재정의 돌파, 건강의 돌파, 모든 영역에 우리가 인생에서 필요한 그 모든 그런 그 말씀을 열심히 외쳤습니다.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열심히 전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곁들여서 자부인도 같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죠. 근데 그분은 책이 완전히 다 빠지도록 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부인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저도 퀘스천 마크를 하면서 왜 변화가 없지? 왜 변화가 없지? 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마음이 열릴 텐데 왜 저분한테는 저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계속 요지부동일까? 제 딴에는 항상 궁금함이 늘 일어나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수가 있는 놀라운 축복을 입은 백성인데,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 우리가 보통 백성이냐, 이방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입은 백성이다. 너희들 알지? 그런데 아는데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했어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것에 있어서 이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영의 접근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 안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토라의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이 교제는 관계 맺는 것이다. 생명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관계를 갖는 것인데, 근데 그 생명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 근데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낮아져 있다, 마음이 겸손하다, 이렇게 저렇게 변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것을 표현할 때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겸손하다, 마음이 낮아졌다 라고 표현한다면 회개한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회개한 사람을 말할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유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결국은 회개한 자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자들이 결국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아져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못 살면은 이런저런 저주를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깨닫는 순간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기 위해 이 저주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성가시게 하는 요구하는 것이 많고 껍질만 저주를 하신다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망할 때 보면은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는 제사장이 없었다. 제사장이 이제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을 신앙 교육을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자기도 모르고 또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그 지성, 자기 두뇌로 생각한 그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죽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 잘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의에, 자기 의에 빠진 것은 너희들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아주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역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거기 왜 그렇게 그런 반응이 나올까? 그것은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는 거죠. 자기가 옳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영이 반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혼이 반응을 해서 그 혼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혼이 반응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쓰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이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10 그 이상의 능력이 바랄 수가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될 수가 있을까? 예전에 그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고백집을 선포하면은 저는 자동적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분도 그렇게 왜냐하면 그게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알았겠죠.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열심히 선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제가 놓쳤었냐면은 이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첫 단추는 결국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나 열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상당히 미흡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다뤄줬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자기 부인만 했었다라는 거죠. 자기 부인만 외치니까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사람은 보통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지하성전에서부터 계속 듣던 말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진도를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올라오는 그 나의 어떤 그 육적인 소욕들, 그걸 어느 정도는 가릴 수가 있죠. 가릴 수가 있어가지고 나를 부인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역사되어지는 것은 역사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고백지 그 자체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시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 전 과정에 대해서 논리적인 순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15절까지 보면은 사람이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거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병든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겠죠.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난치병, 불치병으로 고통 겪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게 병이 들어서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역사가 그 마음 안에, 그 삶 안에, 그 육체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치유로 이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그 건강의 돌파 또는 재정의 돌파, 내 지금 삶의 이 돌파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13절에서부터 1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구원을 받는데 거치는 모든 과정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15절부터 14절로 13절로 읽어야 합니다. 15절에는 먼저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전달받았는데, 근데 전달을 받았는데 그들이 전하는 그 전파하는 그 복음의 그 내용이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었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갑갑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구원을 일으켜주신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반드시 모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성이 되어지냐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파하는 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전파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전파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는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럴 때 꼭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신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달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의 그 메시지,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들게 되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듣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청각작용에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혼의 영역에서 지각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이 반응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 바울이 지금 현재 13절, 14절, 15절에서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할 때 15절, 14절,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입으로 이 언어화되어지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주님으로 인해서 돌파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온 마음이 온 영혼력이 그대로 반응해서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원받는 데 거치는 전 과정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만, 이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고백집, 우리는 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의 말씀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분명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돌파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러한 상태에 진짜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오만 쏟을 땐 진짜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어서 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고백집을 붙잡고 선포하면은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게 또 다른 자기 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들기 쉬운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고백집을 사용하는 잘못된 동기로 사용하는 경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고백집이 다 빠지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왜 안 됐을까? 그건 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 안에 자기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 멀리 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무엇보다도 성품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 없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 그런데 여전히 그 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껍데기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 그대로 역사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알아야 합니다. 우리 토라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실패하죠. 결국 그 말씀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기 의에 빠져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가 해보려고 하지 토라를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이 지성을 사용해서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네 영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영이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토라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 모세율법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니까 이제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약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까?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폐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돼. 우리는 은혜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하고 믿음하고 이것이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폐기되고 이제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거 믿기만 하면 돼. 이게 지적인 동의입니다. 이 지적인 동의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을 가진 레위인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그런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을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말씀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건데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걸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해보려고 하라고 네가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토라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인생의 문제가 내 앞에 산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체계라 토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실패를 합니다. 율법주의로 바꿔버려갖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덩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이 질병의 문제, 또 이 인생에 드려진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 이런 그것이 예수님한테 다 덤탱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죄의 삭슨 죽음인데 이 죽음까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야 했습니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너도 같이 죽은 것이다. 이제부터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안에서 살아계신 실지 않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일. 그분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제는 내 안에 죄책감이 주관하지 못한다. 이 죄책감이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발동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책감까지도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양심이 깨끗해졌다고 했죠. 양심이 깨끗해졌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양심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그러한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생기냐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죄책감이 있으면 안 돼. 죄책감이 있으면 네 마음이 발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지 않아. 이 죄책감, 우리 양심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양심이 깨끗해짐으로써 죄책감도 없는 그런 양심이 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 삼으시고 그분이 나를 사용해서 활동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죄책감도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걸 몰랐기 때문에 또는 알더라도 제가 그 상황 속에서는 제가 참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나서 그런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점점 그 자리를 넓히시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살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들여진 이 모든 이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토라만 딱 주어졌지만 그래서 그 율법, 그 마음만은 말 수가 있지만 사람들 보통 못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토라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총을 주셨는데 실패합니다. 율법주의로 막 바꿔버려갖고 실패합니다. 거기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분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쏙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내 안에 살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그분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나를 통치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법을 또 이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가 또 율법을 또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율법을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토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토라. 그러니까 토라를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아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토라,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토라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고 난 죄악 가운데 살던 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 그 로마서 10장 17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앞부분을 빼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자기식으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전국 불신지요. 그 말 딱 들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풀어내는 그러한 믿음이 과연 생성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면서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열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무당 찾을 수밖에 없고 점쟁이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오늘날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그리고 또 이사가는 날도 자유하지 못해가지고 그것도 날짜마다 점쟁이 찾으러 갑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게 묶여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묶여있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꽉 쩔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쩔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지옥과 같은 삶, 자유하지 못한 삶,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총, 이제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제 믿음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인격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나를 돕기 위해서 그분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가 주어졌어도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토라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 마음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마음을 들이면서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E.W. 케년 목사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이제 인류에게 놀라운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인데 초자연적인 역사에 일어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병든 자 병든 몸이 낫게 되는 것 보통이고 죽는 자를 살리고 여기 소교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졌고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나중에 그걸 살피겠지만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권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보좌 2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또 한 자리가 또 자리 하나가 만들어져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은 다른 자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말할 때 그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내가 초월적인 삶, 돌파 일으킬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슈퍼맨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슈퍼맨. 이 슈퍼맨, 내가 지식으로 그동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고백집으로 나는 슈퍼맨이다. 영적 슈퍼맨이다. 이걸 뭐 목이 쉬도록 외친다고 했을 때 안 됐습니다. 병든 몸 낫지도 않았습니다. 뭐 당뇨병 걸린 사람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신앙도 자랐죠. 제가 신앙도 잘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임재를 굉장히 자주 체험을 하거든요. 임재를 굉장히 자주 체험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꿈틀꿈틀 되면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합니다. 확신하는데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야 하는데 제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떨 때 떨어질까요? 의심할 때 떨어집니다. 우리가 짜끄닥 따개비처럼 붙어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머릿속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의 안에 계셔.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상담자이시고 교사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너무나 좋으신 능력자이시오.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의의 종, 황금빛 사람, 의의 종이다. 빛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확신이 들죠.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튀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백성이고 그 아이는 뭐 오늘날 우리처럼 그렇게 뭐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런 자료도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그냥 토라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이 골리앗의 말에 완전히 뚜껑이 열립니다. 다윗이. 그리고 튀겨나간다라는 거죠. 튀겨나갈 때 사울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을 벗어주지만 싫습니다. 몇 번 걸어보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조약돌 5알을 가지고 물매에다가 엎어가지고 한 방 딱 던졌는데 그 온몸을 완전히 갑옷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골리앗이 그 당시에 고대에 그 투구가 이 이마 쪽은 약간 벌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눈하고. 근데 그 이마 정중앙에 탁 맞게 한 것은 다윗의 실력이 아무리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께 붙어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러 오신 그 하나님, 내가 그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그것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고 나를 살리러 오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나는 모시고 있어. 나는 일이 급비하지 않아. 혹여나 그랬다 하더라도 난 즉각적으로 회개해. 그래서 나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 갔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골리앗 쓰러뜨린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죠. 그런데 또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신 일을 믿을 때 성령이 그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각자의 그 삶 속에서 그분이 드러나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자로서 전능자로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을
골리앗과 대치 중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 거기에 자기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어떤가 그 소식 알아오라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을 때 뭐 그냥 심부름하러 간 거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쓰시기 위한 장소가 바로 그 골리앗을 대치하고 있던 그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점핑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장소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한 실체가 되어서 그분의 능력자이심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를 떠나서 말할 수가 없죠. 누군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내 멋대로 내 힘으로 교만에 빠졌고 하려고 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믿음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림을 통해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떨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은 좀 힘이 듭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믿음 없는 것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그런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이 관계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관계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결국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해서 가능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릴 때 점점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따개비처럼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이 믿음이 결국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세상에 보여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삶의 방식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의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그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 의를 부어주셨고 또 이 믿음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믿음 자체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 속에 각자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드리게 될 때 그 믿음을 가진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삶에는 계속해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총이 나타나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맨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고백집은 사실 맞는 말씀이지만 왜 그게 그대로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자아가 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있었다. 그리고 또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이 결국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고백집을 사용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낮추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일, 바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겸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멋진 돌파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그때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